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여기까지 영적 성숙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들어와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들을 다 성령의 빛으로 불살라 버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답답한 영혼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더 강조하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도사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면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러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파하고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규례와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밤사이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믿어버릴 때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천사를 보내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둘러진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두렵지 않고 다윗처럼 오히려 내가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준빈 목사님이 책을 낸 것이 뭐예요?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아버지.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염병과 모든 환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배를 위협하고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긴 자의 삶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바라는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간절한 기도문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세상에 나갔다가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씻겨져요.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셔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영적으로 눌려서 왔는데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긍휼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축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서 번성하는 왕성한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에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연단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연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숨기시고 비밀이 찬 장막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원한 맺힌 사연들 여러분의 속사정을 주님 앞에 와서 아뢰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죠?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용도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을 높이고 영적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세요.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에 다윗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막 나타나셔요. 또 다른 영안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내 속에 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 곁에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사람이 내가 고난받을 때 외면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깨달았고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생명의 십자가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고난과 연단 중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부활입니다. 부활. 치유와 회복입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듯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고 가슴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라이다.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의 길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내 속에, 기다림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